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자, 우리 오늘 맥주 감사주의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눌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서로 교독하면서 우리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모든 마음과 뜻 다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읽으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한 척하지 맙시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척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정말 이루어야 될 화평,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거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내게 부어졌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믿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거룩은 뭐 그냥 점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거룩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체,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자체, 그 순간 거룩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점진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거룩한 삶의 이 경이로운 비밀은요, 내가 뭐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냥 예수님처럼 모방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뭔가를 해내는 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나의 그 부패된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이라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요, 결국에 뭐냐면요, 거룩한 성품, 그 거룩한 품성을 어떻게 해요? 부여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요,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을 허락하신 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거룩이라는 것은요, 주님께로부터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라고 했어요? 주님 안에 나타나 있던 그 거룩을 그 주님께로부터 부여받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절대 모방하지 마십시오. 절대 거룩한 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요, 거룩한 척 하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찬양했죠. 거짓과 속임수로 미혹된 이 세상 속에서요, 사람들은요, 그렇게 모방되어 있는 그 가짜의 믿음들, 가짜의 실제들을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진짜 말씀 앞에 서 있냐? 그리고 내가 말씀 앞에 서 있다라면 세상의 어떤 것들로부터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지금 동성애 축제가 각 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 대전은 한 번 했지만 또 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주도는 다음 주에 시작을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잘 보세요. 동성애 축제를 이제 막으러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 방송에서요, 여러분,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애 애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아예 방송에서 하고 있어요. 어디냐? 제이드라 가는데, 좌파 그 방송에서. 잘 보십시오. 몇 개를 그냥 보겠습니다. 그냥. 자, 봅니다. 자, 얘네들이요, 게이 부부인데요, 일요일, 주일날요, 잘 보세요. 어떻게 교회를 모독하는 것도 얘기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매주마다 방송이 되고 있어요. 매주마다. 우리 깨달아야 돼요.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요, 세상에 이 거짓된 속임수들이요 계속해서 이제 미혹하고 있고요, 이제는 그냥 대놓고 하는 거예요. 대놓고.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막는다고 막았지만 이제는 방송에서 이렇게 나가면요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그 시간들이요 우리들에게는요 더 어려워졌고요, 더 힘들어졌고요, 이제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인정해 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척 했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냥 그런 척만 했는지를. 여러분, 이제 엎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잡을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왔어요.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뭔지 아세요? 목숨을 거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거요 분명히요 방송 들을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교회 방송 듣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이걸 들을 수도 있고요, 외부에서 이걸 들을 수도 있어요. 저를 잡아간다고 해도요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 주님 위해서라면 저는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나는 그것을 대항하고서 나는 그냥 나 좋은 대로 살 것인지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거룩한 가정은요 우리가 어떠한 것도 아니에요. 나의 그 모든 존재가요 주님 앞에 다 죽어져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이요 오직 주님 앞에요 정말 서야 돼요. 가혹하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야 될 화평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화평케 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는 복을 너희들이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아니라니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하게 해 주어야 된다라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자가 정말 이웃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주지 않으면 결국 그 자신도요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아멘?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이게 안 되면요 우리들은 게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합시다.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요 화평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룩한 존재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영적인 존재라고요. 우리는 육적인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만약에 화평을 이루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서든지요 그 화평을요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들에게 이루어줘야 되는 게 우리들의 목표인 거예요. 아니요, 이건 주님의 목표죠.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뜻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십시다. 어떤 죄를 가지고 어떻게 지옥에 가는지도 분명하게 깨닫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 실제는요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옥을요 내가 안다고요? 아니요, 우리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지옥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요 알고 싶어요?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 있어야지만 뭐가 된다고요? 천국도 지옥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지옥을 알고 어떻게 천국을 하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에베소서의 말씀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그 충만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과 인간의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아멘?
그리고 화평케 하신 그 일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모든 열망과 모든 민족에게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에 서야 된다?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가 날마다 역사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역사되는 삶을 삽시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우리 25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깊이 묵상해야 돼요. 주님 지금 얘기하는 거 우리들에게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영적인 관계가요 우리들에게요 단계적으로 자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영적인 관계는 그냥 허락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이 없으면 나에게는요 영적인 관계가요 허락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당연히 이게 무슨 영적인 단계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기쁨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속임수로 우리의 자아로요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요, 단계적으로 올라가자. 단계적으로 올라가자. 그리고 더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제 상황은 지금 이만큼이에요. 제 상황은 이만큼이에요. 제 상황은 이만큼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보다 너희들이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나보다 더 큰 능력을 너희들이 행할 수 있다니까 능력 하나만 바라보고서, 이 단어 하나 보고서 나는 그렇게 나가는 거야, 이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요 능력은 저절로 나타나요. 그리고 이 능력은요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깨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점차 있잖아요. 저 보세요. 이것도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한다고요. 우리의 죄를요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깨끗해질 거야. 여러분, 근데 잘 들으세요. 빛 가운데 있다라면요 어둠은 다 없어집니다. 아멘?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은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요 내가 죄사함을 완전히 받은 것이고요, 그 안에서 이제는 나는 뭐를 하냐면요 주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맥주감사죠 첫 열매로 우리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나는 내 거를 더 잡고 싶어서, 내 거를 더 갖고 싶어서 뭘 하고 있냐면,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요 조금씩. 여러분, 이거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주장이라고요? 제가 자기 주장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 주장을 하는 그런 노년들인지를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계시록 5장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아멘?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신천지 아니에요?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라고.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요 우리가 순종할 때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생각하세요. 그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인봉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봉을 열어야 된다, 여러 가지 짓들을 해요 막. 그리고 지금 뭐 마지막 때가 됐고 뭐가 됐고 뭐 막 마지막 때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지막 때라는 그 단어를 갖고서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희석해서 만든다고요. 마지막 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회개와 순종이에요.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세요. 회개와 순종만 합시다. 여러분 이제 전쟁 나면 우리 도망 못 가요. 전쟁 나면요 그냥 이렇게 있다가 포탄이 나에게 떨어지면 그냥 아멘하고 바꿔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예요. 고속도로에 갔다 더 죽어요. 가장 전쟁이 나면 고속도로, 비행장 그런 데를 다 폭파시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노심초사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빠져들도록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면요 노력하고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리신댔어요. 자기 주장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화평이 뭐냐면요 내 주장이 일단 빠져야 돼요. 내 생각이 다 빠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읍시다. 내가 뭔가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내가 뭔가 거룩이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근데요 거룩한 척 한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다 뒤로 도망가잖아요. 근데 내가 거룩하다고요? 아니요. 나는 거룩한 척 한 거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는데 내가 어떻게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둔해져서도 안 되고 눈이 멀어서도 안 돼요. 우리들은요 영적인 가치가 나에게 얼마나 서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맥주 감사절을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걸 아는 거에 대한 그 자체가 뭔지 아세요? 영적인 것이요 분명하게 서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빛이 오는데 빛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두움은 어두움이 좋아서 그냥 어두움에 갇혀 있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작은 순종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장 큰 순종은 뭐예요? 순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딱 눈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순종은 순교가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장 작은 순종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그냥 순종하라는 거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얼마나 거룩한 척하고 있으면 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드리려고요. 뭐에 대해서요? 유튜브에 대해서 유튜버들이 요새요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기독교가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안타깝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 동성애가 이렇게 됐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런 거 전하는 거 좋지만요 동성애에 대한 그런 나쁜 것들에 대해서 올려서 그거를 알게 하는 거 깨우치는 건 좋지만요 교회를 정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를 정죄하면요 그거는요 동성애를 가장해 갖고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짓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제 말에 반박하실 분들 반박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금지예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금지예요. 옆에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금지입니다. 그거 보고서 여러분들도 거룩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요. 똑같이 정죄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해가지고요 세상의 신문사들처럼요 세상의 언론사들처럼요 그 짓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자기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엎드려서 회개해야죠. 엎드려서 회개해야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원수도 사랑하랬는데 그지 않습니까? 그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같이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놀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니까 좌파 언론에서 더 잡고서 이것을 휘 잡고 있고 잘 보세요.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좀 성령 충만하게
여러분 이거 좌파 언론이에요. 여러분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들도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 우리의 뜻이에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뭘로요? 제대로 된 사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동성애자가 오면은요, 동성애자 오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면 저는 얘기할 거예요. 동성애는 죄라고. 제가 잡혀가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제 이 시대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그분에 대한 더 깊은 진리를요 우리들은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요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너 이거 잘못된 거야 이 얘기하고 다니셨어요? 아니요. 침묵하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생명의 인침이 있을 거예요. 아멘?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들, 거짓된 자들, 그리고 거짓에 미혹된 자들에게는요 어떤 인침이 있을 거냐면요 멸망의 인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시간 주님은요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맥주절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 생각하자라는 것이에요. 우리 로마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제가 얘기했죠. 죄는 유전적인 거라고. 유전적인 기질을 갖고 있다라고. 그럼 잘 생각하십시다. 성경은요, 우리들은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담 때문에. 그죠? 아담 때문에. 근데 잘 들으세요. 성경은요, 하나님이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벌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죄의 기질, 결국에 아담이 죄를 짓게 된 건 뭐냐면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주장의 권리, 자기 권리를 주장한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에 의해서 전 인류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창세기 갑시다. 창세기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우리 2장 먼저 보겠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자,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먹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고 먹으면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뱀, 사단도 자기 주장을 합니다. 먹어도 돼. 그리고 인간도 그것을 먹고 서로가 자기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 주장으로 인해서요, 전 인류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다른 한 사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요,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요, 그 죄를 제거했어요. 그분은 자기 주장을 하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얘기를 하고 무언가를 하라 그러면 항상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주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 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 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심오한 계시예요. 나는 계속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동성애자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주장할 게 아니에요. 죄예요. 너 죄야. 너 죄라고.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죄를 반박하는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망했을 때도 와갖고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뜻에 따라갔어야 되는데 내 주장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죄인은 어떤 말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죄인들은 자기들의 말을 하면서 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그 주님은 어떤 말씀도 안 하세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의 성향을 잘 알아야 돼요. 죄의 성향이요 뭐 부도덕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악행하는 거요? 아니라니까요. 나는 나 자신의 그 신이라는 거예요. 죄가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신. 이거에 다 말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실현의 성향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성향이요. 내가 신이 되고 싶고 내가 왕이 되고 싶은 이 존재가요. 이 성향이 어디서도 나타나는지 아세요? 뭔가 예의 바른 도덕적인 행동을 할 때도요, 이 성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죄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버릇없는 부도덕한 행동을 할 때도요, 이 성향이 나타난다고요. 그냥 나는 왕이라는 성향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유치원에서요. 왕, 나는 왕자다. 그 다음 뭐야?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시라고요. 회개를 가르쳐야 돼요.
애들한테요, 왕, 넌 왕이야, 넌 왕이야, 넌 왕이라고. 우리는 왕의 자녀지 어떻게 왕이야. 그리고 그잖아요. 근데 애들한테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미션 유치원에서도 가르치는 게 왕 나는 왕자다로 가르치잖아. 여름 성경학교 때 가면 이 노래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 분명하게 그렇게 돼. 우리는 왕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왕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왕이나 돼? 감이 돼? 안 되잖아. 여러분, 제가 얘기했어요. 예의 바른 그런 모든 도덕적인 행동도, 그리고 부도덕적인 그런 행동 모든 것들요, 같은 근본이 움직이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권리예요. 자기 주장이 움직이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되게 동일화되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가 다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하자고요. 주님께서는요, 모든 악한 세력으로 가득 찬 그 사람들과도 직면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 다 직면했어요. 자기들이 청렴하고 도덕하고 고상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타락적인 그런 사람들도 다 직면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요, 분명하게 보고 있는 건 너희들의 성향을 딱 보라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죄라는 거예요. 다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는요, 유전적인 기질이니까 어떻게 타고나는 거잖아요. 그냥 타고났잖아요. 죄는 타고나는 것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최하경이랑 저랑 보면 붕어빵이죠. 왜? 너 싫어? 부인하고 싶어? 안 돼. 부인이 안 된다고. 여러분, 씨는 도둑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죠? 만약에 제리미를 주성이가 훔쳐갔어. 근데 제리미가 자꾸 제리미한테 자기 아들이라고 얘기해. 근데 내가 봐도 나랑 닮았는데 내 아들이지 네 아들이냐? 여러분, 도둑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만이. 그럼 우리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유전으로 저주에 놓인 우리들을요, 어떻게 했다? 전 인류를 어떻게 했다? 구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디에서도요, 사람이 물려받은 죄의 유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그냥 정죄는 전으로부터 그냥 구원하려고 오셨던 것을 깨달았으면서도 주님을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있는 거예요. 그냥 정죄는요, 그냥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얘기하냐면요,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죄 니네들이 드러낸다고 해서 이게 회복되지 않아. 주님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네가 그걸 알았으면 어떻게 돼? 깨닫고 엎드리라고. 이 유튜브 미친 것들, 교회를 더 망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더 망하게 하는 거라고요. 교회를 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생각하세요. 그 언론에 휩싸여서 여러분들 그렇게 다닐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역의 현상들에 대해서 미쳐 있을 거예요? 제발 끝내려니까요. 저는 어저께부터 기도했어요. 유튜브가 없어지게, 유튜브 회사가 망하기를. 여러분, 주님을 거절하는 그 순간요, 나는 멸망의 인침을 받을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감추져 있던 인봉이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더 보게 될 거예요.
사람들은 현상을 보면서 인봉이 떨어졌어, 인봉이 떨어졌어, 인봉이 떨어졌어 이 얘기하는데 물론 성경에 대비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 말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니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데 그 떨어진 인봉을 어떻게 보냐고. 순종해야 보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의 모든 현상들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세에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에서에도 사도행전 2장에도. 여러분 그러니까 다 볼 줄 아나 봐. 다 볼 줄 아나 봐. 다 볼 줄 아나 봐. 그건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지 않아요? 다 봐요? 꿈을 꿨어. 그 꿈이 진짜 꿈이에요? 아니 개꿈이에요. 자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내가 꾼 꿈은 개꿈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데 무슨 꿈이야 꿈은. 무슨 환상이야 환상은. 답답해 진짜. 여러분 잘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재산 주세요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권리예요 아니에요? 자기 권리 자기 주장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 더 봅시다. 마가복음 핍시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젊은 부자 청년, 이 부자 관원은요 완전하고 싶은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완전하고 싶은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거룩해지고 싶은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관원이, 그 부자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요 정말 주님처럼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거룩을 앞세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거룩을 내가 앞세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 사람이 뭐에 대한 거를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앞세워서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네 자기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부자 청년도 뭐를 하고 있냐면요 자기 권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권리 할 때마다 나는 그냥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남편과 부인 사이에서도요 남편이 얘기하면 부인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죠. 그죠? 자기 권리예요. 회개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자기 권리. 그죠?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자기 권리로 전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편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는요 내 권리가 완전하게 박살나야 돼요. 여러분 저 보세요. 항상 이걸 생각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나는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가? 내 권리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내 권리를 보여드리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죄예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한번 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 되게 힘들어하는 말씀 중에서 하나예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여러분 가장 1%가 되는 것들일 수도 있고요. 이 누가복음 15장 26절 14장 26절 이 말씀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요. 뭐 구원과 성화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요. 아니요. 이거랑 관계없어요. 구원과 성화에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무조건 일치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무조건 일치가 되려면 예수님께 완전하게 자신을 포기하고 그 떠남이 없으면요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구원과 성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것 다 포기하지 않으면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서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되면 안 된다고 손 들어봐. 다시 얘기해 줄게.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기 위한 것들에 대한 것을 위해서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 나에게 나오는 자는 부모도 처자와 형제와 자매도 더욱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하면서 나오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요 예수님께 완전히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그 상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내 거를 떠나지 않으면 떠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을 아는 게 드물다고요, 지금요. 자기 주장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자기 권리를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세요, 이제? 여러분, 근데 주님 또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에게 보내시는 주님의 시선은요, 어떤 건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가 어떤 사람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그 사물을 뗄 수 없는 애착을 갖고 있다면 아프더라도 그 관계를 끊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끊기를 바라는 그 모든 것들 주님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만약에요, 저 보세요. 여러분들 부자 청년이라고 생각하세요?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부자 청년입니다. 왜요? 주님께 가려는 열정이 있잖아. 그죠? 주님께 가려는 열정이 있잖아. 근데 주님이 얘기하잖아. 주님이 똑같이 부자 청년을 바라보는 시선으로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내 제자가 되고 싶으면 다 버리고 와. 이 주님의 시선을 느끼십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그렇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권리를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과 시선을 마주할 때 여러분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떠나가지 마십시오. 뒤돌아가지 마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시선을 맞추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뀔 수 있는 근거는 이거 하나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그럼 생각합시다. 주님은 분명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허술한 부분에서 주님은 시선으로 주님을 보실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허술한 관계를 보실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서로가 허술한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의 허술한 것들을 알고 있어요.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이 약한 약점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약점을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해요? 쟤는 약하니까 그냥 이해해 줘야 돼. 이게 아니라 주님께 가야 돼요. 아멘? 저희 부부가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지금 계속해서 양육하잖아요. 그죠? 근데 전적인 양육은 김사모가 하고 있고, 저는 뒤에서 이제 코치하고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얘기예요. 아이들의 연약한 것도 있어서 그렇다고. 알아. 아는데 주님께 가야 되잖아. 근데 말씀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야. 정확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이제 사모는 그래도 이제 아이들의 그거를 아이들도 아니라니까요. 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많이 줘야 됐어요. 지금 예전에 그것 때문에 영적 전쟁이 엄청 심했어요. 우리도. 당신들의 자녀를 그렇게 키우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라고. 왜 당신들의 자녀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돼?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게 더 선명해지는 거야. 그래서 감사한 거야.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강팍하다고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 속에요, 앙심이 있다고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다른 사람이 더 잘못했다고 확신하면서 자기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요. 근데 나의 관계로 보지 말고 주님의 관계로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앙심이 아니라 이 사람을 어떻게 주님 앞에 돌려놓을까를 생각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얘기하시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에서는요, 그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 그거 하나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주님과 연합되는 거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게 있는 거 다 팔아서 아무 소유도 없이 오직 주님만 남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줄여야 돼요. 아니, 다 없애야 돼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모든 종류의 소유를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지금 이 말은 뭐냐면요,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의지할 수 있냐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구원받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온전하게.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분명하게 와서 나를 따르라고, 너가 나를 따르려면 이거를 버리고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뭐냐면요, 완전한 연합은 주님 한 분만 있어야 돼. 다른 게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가요, 교회가 선교단들이 그리고 뭐 동맹군들이 다 연합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연합이 돼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뭐냐면요, 한쪽에서만 버리면 안 돼요. 세 군데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돼요. 주님 빼고 다 버려야 돼요. 근데 와서 자기 주장들을 해요. 저는 이런 사역을 하고 싶고 이런 거를 해보고 싶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필요 없다니까. 다 필요 없다니까.
내 사역이 중심이 아니라 그냥 말씀의 중심이 되면 된다니까. 우리 교회 와서도 얘기하잖아요. 딱 얘기하잖아요. 선생님 이런 사역도 좀 한번 해보고 싶고, 이렇게 해보고 싶고,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얘기를 하는데 전 얘기했잖아요. 저희 교회는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보세요. 이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참다 나가잖아요. 왜 나가? 자기 거를 하지 못해서 나가는 거야. 자기 거를 하지 못해서 나가는 거야. 근데 그런 거는 필요 없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아멘? 아멘? 계속해서 말씀도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를 올렸었잖아요. 듣긴 들었나 봐. 다시 듣는 뭘로 바뀌었어. 다시 멈춰졌어. 만약에 우리의 말씀에 듣고서 그게 멈춰졌다라면 아멘 되어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요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 주님 한 분만에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맥주절에 무언가를 막 여기다가 성전 앞에다 올려놓고 뭐 수확물을 올려놓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날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 아멘?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 여러분, 구제를 백날해도요 주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그 구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선교지에 많은 것들을 보내도요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게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과 연합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주님과 연합됨 이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그럼 어떤 것도 구하지 않아도 돼요. 정말 어떤 것도 구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저 요새요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요새는요 교회에 이렇게 장비가 이렇게 들어오거나 뭔가가 들어올 때요, 예전에는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세요 막 얘기했는데 요새는요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뭐가 필요해, 이렇게 저기 옆에 있는 스탠드 TV가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 주님 의지하고요 이제는요 그냥 주님의 사람에게 얘기를 해요. 공급자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윤석철 목사님 하는 말 있잖아요. 건물이 좋은 거 있는데 들어가서 주인한테 주님이 쓰시고자 하고 싶으니까 이 건물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얘기했는데 온대잖아. 온대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이 뭔지를 이해가 되는 거야. 왜요? 주님과 연합되면 돼요. 아멘? 주성이가 주님과 연합돼서 아르델에 가서 주님이 쓰시고자 합니다. 이 모든 건물과 땅을 다 나에게 주십시오. 얘기. 아멘? 해? 어이없어? 저 믿음 없는 거다. 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있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 또 속으로는 주님 역사하는데 이러면 이거밖에 안 돼. 내 눈으로 다 보여 지금 이 더러운 것들. 그런 마음 갖지 말고 그냥 아멘 해야지. 아멘 해야지. 목사님 헛소리 한다고 하지 말고 당신들이 주님과 연합되세요. 당신들이 주님과 연합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암만 여기서 백날 여기서 얘기하면 뭐예요? 주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인데.
나만 그 영광을 누릴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들 같이 누려야 돼요. 아멘? 아멘도 크게 해. 하여튼 이 말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아. 좀 목소리를 크게 내세요. 좀 크게 반응하세요. 여러분,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주님 오늘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한 귀로 올리지 마시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걸 다 팔아야 돼. 오늘 이 말씀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맥주 감사절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날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나의 그 죄의 모든 것들을 끊기 위해서 오시는 그 첫 열매로 죽으시고 사신 그 날인 거예요.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관점이 나에게 어떤 것인가를 깨달으십시오. 오늘 이 맥주절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 그리고 내가 주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그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는 자 되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주님 부르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시다. 정말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함을 기도하며 나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